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신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과 12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을 이 11장은 고넬료의 이야기의 연장선이 되는데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유대인 중에서 그 기독인 가운데 일부분은 그가 이방인들을 받아들인 점으로 인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이 들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결에 의한 유대의 전통은 유대인들이 의식적으로 부정해지지 않고서는 이방인들과 사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기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들에게 세례를 준 것은 그들에게는 큰 불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것과 또 고넬료의 회심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들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 성령을 동일하게 선물로 주신 것을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증언을 들은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셨구나. 그 일들을 듣게 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방인은 안 돼라는 그 기준이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참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18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선을 긋고 규정하고 있었던 그 복음의 한계가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으로 인해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지요.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유대인들을 향한 일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부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율법과 그 기준으로 선을 긋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그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신 그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잊고 스스로 높아져서 이방인에게 나아가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선이었지요. 이 부분에서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뜻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선을 긋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나의 친구들 중에서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안 될 것 같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의미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땅끝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참 가까이 있는 우리 지인들일 수 있지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워놓은 기준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확장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의 간증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강도를 만나 아내를 잃게 된 분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스스로 자책하고 큰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다시는 그 땅을 밟지 않으리라 다짐했지요. 사랑했던 선교지였고 섬기고자 했던 땅이었지만 큰 상처를 받고 그에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그 복음의 선을 딱 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지나가고 주님 앞에서 다시 그 땅을 밟는 그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땅, 아내의 피값이 있는 그 땅에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선교사님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이 선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복음의 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선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잣대와 기준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초대교회는 이방인을 위해서 더욱 나아가게 되고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말씀은 또한 19절부터 이렇게 전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스데반 집사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지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사실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한 그것이 전부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하지만 그가 전한 이 복음은 횃불이 되어 곳곳에 불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부흥이 있는 안디옥을 바라보면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되고 바나바는 다소로 가서 바울을 만나 1년간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무리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참 감동이 있는 말씀이지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이였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증인으로 섰던 이가 바로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은 이 성도들을 그가 가르치게 되고 또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바울이 교회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셨고 그렇기에 누구도 함부로 가지지 못한 이 순교자의 사명을 그에게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순교를 당한 이가 또한 이어서 12장에 소개가 되는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첫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의 순교가 기록되어 있고 이 순교 이후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들이 12장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순교당한 야고보와 풀려난 베드로,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예전에는 저는 베드로를 주목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베드로를 살리셔서 그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는구나. 하지만 야고보는 이 한 줄로 끝나는 것입니다.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참 비참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너무 빨리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스데반의 순교와 이어지는 야고보의 순교를 보며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물러서지 않는 교회, 초대교회의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초대교회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첫 순교자가 되어 물러서지 않는 초대교회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참 그는 의미 있는 순교, 또 초대교회의 정신을 세워나가는 위대한 일을 한 그러한 이였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이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야고보의 고난을 이렇게 예언하시지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는 사도들 중에 첫 순교자가 되었고 그의 신앙과 또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주를 따랐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이가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 11장과 12장에는 스데반의 순교와 야고보의 순교를 비추어 보며 변하지 않는 정신,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향하여 달려가는 그 위대한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야 될 그 지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11장부터 12장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읽으며 내가 받은 은혜의 한 구절을 메일의 노트에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순결한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교자 스데반과 야고보처럼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복음만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